개가라는 말은 개선가 할 때도 개가라는 한글 표기가 같습니다. 한글 표기가 좀 틀린 개가는 바둑 두신 분들이 다 두고 나서 자기가 지은 집을 셈을 해보는 게 또 개가라고 그럽니다. 이런 개가가 아니고 오늘 이 영적 개가라는 개가는 고칠 개자, 시집갈 가자. 남편이 죽었다든가 남편과 이혼을 했다든가 한 그런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게 개가다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육적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 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사무엘상 25장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깊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만 제가 또 여러분께 전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도 듣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꼭 귀를 기울이시고 이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또 본문 뒤에 이르는 내용들까지 전개됐네. 상당히 긴 내용이에요. 본문이 39절에서 42절 이었으니까 긴 내용인데 그 앞에 있는 39절 앞에 38절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알아야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깊이 들을 수 있겠다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아주 심히 부한 자 나발이라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심히 부자 아주 대단히 재물이 많은 그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2절부터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예뻤던가 봅니다. 또 총명하게 지혜로웠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발이라는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했던 갈멜 족속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 이제 양을 깎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을 깎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양을 깎는 날은 정말 참 행복한 날입니다. 잔치하는 날입니다. 돈이 생기는 날이지 않습니까? 양 깎는 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처지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다윗을 시셈에서 죽이려고 제거를 하려고 해서 많은 날 동안 다윗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자 광야에서 다윗이 따르는 자 600명을 데리고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 아주 옹색한 처지에 있던 다윗이 부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소년 10명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이 좋은 날, 참 기쁜 날 그래 달라 해서 심부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4절에서 9절까지 쭉 증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나발이 10절, 11절 말씀 보면 다윗을 모독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다윗이 누구냐? 근자에 들어서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녀석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잡은 고기를 주겠느냐. 아주 그 모욕을 해버립니다. 다윗을 그렇게 모욕을. 여기에는 상당히 나발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부터 이 다윗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떠나서 도망쳤다 하는 내용 속에서 왕 사울 밑에 있다가 다윗이 목숨을 앗아갈 것
알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처지 곤란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나발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을 해버린 것입니다. 나발, 아주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다 하는 이름입니다. 뜻이 귀향이면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예? 죽을 사자 무슨 망할 망자에서 사망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은 아들을 낳아놓고 사망이라고 지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모가 이름을 어리석다라는 이름으로 주었어요. 나발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의 성품, 정말 욕심이 많고 베풀기에 인색한 자, 짐승 같은 자. 예? 베풀기 인색한 자. 복받기 정말 어려운 자,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자. 이게 나발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베풀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목민들의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에서 베두인이라는 유목민들이 양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대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유목민들은 대접하기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풀 있는 데를 물 있는 데를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실례를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유목민의 생활을 했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도 바로 유목민의 생활을 했고, 이 유목민의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만들어서 융숭하게 대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접받았던 자가 누구였냐면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강권에서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대접을 했던 거예요. 유목민들은 그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롯이 소돔성에서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소돔성에 머물다가 낯선 사람이 해저물 때에 소돔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막 강권해서 초대를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먹을 것을 드시고 저녁에 좀 쉬십시오 하니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경야해야 된다. 왜? 소돔성을 심판하러 온 두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이 정말 그 지경이 맞나? 이런 죄악된 도성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밤에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밤에 나가려고 하는데 롯이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래요. 그게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렇게 유목민. 이런 자들 이야기를 히브리서 13장에서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선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과 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그게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부자잖아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에다가 털을 깎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 이 행복한 날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 다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발은 그렇지를 못했던가 봅니다. 사단의 성품을 가졌던 자예요. 이 다윗이 누굽니까?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자죠, 사실. 뭐 그건 몰랐다 치고, 그것은 몰랐다 치더라도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사실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이 나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세상, 악한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빛이 왔습니다. 빛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2000년 전에 빛이 우리 곁에 임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제 그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뭐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다윗이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나발에게 가고 있어요. 사실은 나발이 다윗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달라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줄을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갔던 거예요. 그래, 안 받아들인 겁니다. 안 받아. 그리고 아주 모욕을 해서 이렇게 망신을 주어버린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우겨쌉니다. 우겨싸서 그냥 빛을 그냥 제거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빛 앞에서 녹아지는 게 어둠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참이라는 것은 대적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수를 받으리라. 세상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나발, 아주 못된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모욕을 했던 그런, 천대하고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 마치 세상이 진리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분노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다윗이 분노해서 병사 200은 거기 두고 400명을 칼을 차게 만들어 자기 자신도 칼집에서 뺐습니다. 칼을 찼습니다. 병사 400명이 나발의 한 집, 지가 아무리 부자고 또 데리고 있는 종들이 있다 치더라도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400명의 군대를 당해내겠습니까? 12절 13절에 이제 다윗이 나발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 이것은 또 뭐냐, 다윗의 위기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위기, 다윗의 혈기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참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손에 피를 묻힐 판입니다. 지금 얼마만큼 묻히려냐,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는 씨를 말려버려요. 내일 아침에 나발의 집에 한 남자도 없게 될 것이다. 완전 싹 쓸어버리려는 이런 계획을. 얼마나 분노했으면 다윗이 그렇게 작정을 했겠습니까? 그때 나발의 수하에 아주 현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게 가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태 파악을 다 했는데, 알고 있는데 나발하고는 말이 안 통한 겁니다. 이 나발은 불량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말이 통해서 어그러짐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발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발의 부인,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 소년이 이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3,000마리, 또 1,000마리, 4,000마리의 짐승을 들에서 이렇게 칠 때에 얼마나 도둑도 많고 깡패들도 많고 뺏어가는 자들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주변에서 이 나발의 양무리를 다 지켜주고, 그 종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해주고, 다 악당들을 막아주고 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담이 되어주었다. 뭐가 되어주었다? 담이 되어주었다. 다윗이 담벼락이 되어준 거예요.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60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통솔을 하고 데리고 다니면 뭐 식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발의 그 정도의 양이라면 좀 뺏어서 먹일 수도 있는 거죠. 나쁜 사람의 심보라면. 다윗이 그러질 않았어요. 다 지켜줬어요.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 은혜를 모르고 알고도 그렇게 다윗을 모욕을 해버리니까 이 소년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일을 처리를 해달라고. 큰일 났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지금 칼을 빼들고 오는데 이 나발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충정 어린 권고를 했습니다. 자, 앞서 소개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라 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그 사태 파악을 빨리 알고 자기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이제 그 종들, 수하의 종들에게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저것 이제 예물을 준비한 얘기들이 18절 부터 22절까지 쭉 증거가 됩니다.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잡아 준비한 양 5,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또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이렇게 이제 이들을 먼저 앞서 가라가고 이제 아비가일이 뒤따라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아비가일이 좀 한적한 곳에서 유벽한 곳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서 거기서 이제 마주쳐서 만난, 아비가일이 말에서 내려서 부복을 하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죄를 내게 돌리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주 다윗에게 사정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사정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3절부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이거든요.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니라.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아주 이 여자가 자기 신랑을 아주 그냥 개똥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 일전에 그 10명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보냈을 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봤, 실제 못 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만난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거죠. 막으셨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껏 다윗을 막 찢겨 세워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자,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실제 이루어진 이야기잖아요.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내면에는 엄청난 영적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다윗이 지금 악한 자들과 대면하고 뭐 이렇게 처신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 말이야. 이건 다윗 개인의 무슨 얘기가 아니다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란 말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명 받은 자란 말이야. 그러니 당신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이 처신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응?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의 일생에서 그 악한 일을 행한가 찾을 수 없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는 우편 강도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의 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우편 강도가 있는. 좌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그렇게 비방을 할 때 우편 강도가 너와 나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하거냐,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우편 강도가. 그리고 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우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그렇게 찬양하면서 장차 이룰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생각하며 우편 강도가 했던 이야기가 딱 여기서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절대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보호가 되고 생명 싸개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주의 원수들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나발 한 사람만 악한 것이지 거기 따르는 남자들이 다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 한 사람 때문에 그날 밤에 그냥 싹 전체를 다 멸절시켜버리려고 지금 다윗이 혈기가 왕성하게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훗날 왕이 된 날, 당신 왕이 된 날 무지한 피를 흘려가지고 후회하고 막 그런 날이 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말을 들으면 그럴 것도 없고, 보수한다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응? 얼마나 현명한 소리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피가 번쩍하게 되는 그날 나를 생각하소서. 할렐루야. 네? 저 엄청난 메시지를 그 아비가일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혈기가 누그러들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3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냈는데 그 하나님 진짜 멋쟁이 하나님 찬송 받으시냐 뿐이다.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5절까지 마무리가 돼요. 36절부터 본문 바로 직전 38절까지 상황은 이제 그날 아비가일이 집에 가보니까 잔치가 어마어마한, 늘어지게 잔치가 베풀어요. 마치 성경 뭐라 표현해요? 왕의 잔치같이 하고 있더라. 나발이 왕의 잔치같이 하고 있더라. 얼마나 퍼마시고 뭐 하면서 자기가 왕이죠, 왕.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아무 소리 못했어. 술 기운이니까.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난 날 아침에 아비가일이 이 밤사이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나발이 낙담을 하고 몸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열흘 좀 있다가 나발이 그냥 죽었습니다. 나발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이제 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본문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야기. 나발이 죽어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지금 그 청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발이 성경상 보면 나발이 죽자마자 아비가일이 급히 쫓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급히 쫓아가는 이야기. 아비가일의 윤리를 생각해 보면 마치 남편 죽기를 기다리다가 다윗에게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니 이 거룩한 성경에 왜 이런 여인의 형태를 여기다가 이렇게 상세히 기록을 하냐? 그것도 꾸짖는 이야기가 아니라 칭찬하는 축복된 상황 이야기를 여기다 나열하고 있느냐? 이 아비가일에게 나발은 어떤 존재냐? 나발에게 아비가일은 또 어떤 존재냐? 아비가일은 힘 있는 자입니다. 부한 자입니다. 남편입니다. 여인 가녀린 여자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존재. 아비가일의 나발에게 갇혀 사는 그런 자. 육신의 강한 힘에 구속되어 있는 아비가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런 모습들. 다 보면은 육신 그것 때문에, 육신 때문에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들도 다 문제가 되고, 그거라면 육신적인 거. 당장에 지금 누가 여기서 저 밖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지금 바로 나오면 5천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냥 나갈 거예요. 지금 나갈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1,000만 원이 어딘데? 절대 포기할 수 없네. 그러니까 억압받는 육신의 힘에 억압받는 존재 아비가일. 나발과 같은 불량한 자, 어리석은 자 밑에서 꼼짝 못하고 아내로서 그렇게 붙잡혀 있는 존재. 이런 존재. 자기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런 육신의 의식을 떠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의 권세 아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 자,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나발에게서 해방을 받은 이야기예요. 지금 나발에게 해방을 받은 이야기. 그런 아비가일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육신의 세계에서 해방을 받는 구원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을 우리가 소망한다. 자유자로 구원을 받는 다윗의 사람이 되어가는, 아비가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한 여인이 다른 한 남자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걔가 했다 이 말이에요. 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런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육신에 갇혀서 살던 심히 육신적이었던 사람, 그런 육신 위주로만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이 개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로.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듣자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되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발과 아비가일은 기가 막힌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을 받았던 자예요. 말 나오는 거 보면, 들어보면 알잖아요. 왜? 소년의 이야기, 현명한 소년의 이야기를 벌써 아비가일이 딱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예? 자기 남편은 아주 그 이름이 딱 마땅한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예? 소년이 뭐라 해요? 더불어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사모님께 말씀드린다, 그렇게 성경을 말했어요. 사장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불량한 사람이라서 안 통하니까 내가 사모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됐다. 사모님이라고는 안 써졌지만. 만약에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정말 잘 어울린 커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면 아비가일의 생애가 육신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불만도 없이 아주 누리면서 그야말로 사모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외제 무슨 뭐 명품 다 휘두르고 뭐 온몸을 다 휘두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마 만족하며 나발의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그 사상에 젖어서 나발을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온 가족이 멸절하는 날 같이 다 죽게 되는,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발과 한 통속이 되었더라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쫓아오지 않고 나발과 한 통속이 되었더라면은 그 이튿날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을 것이다. 육신의 일락에 갇힌 자들에게 주는 경각심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 때문에 불편한 거 많습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에 지장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불편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냥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로 가버리면 안 불편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불편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나발과 한 통속이 아니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발과 한 통속이 아니기 때문에 참 진리, 참 생명을 따르는 삶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이 불편함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감수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한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 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런 성경이 증거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 다윗을 보면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한번 자신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육신의 욕구에 포로되어 가지고 나발과 한 통속으로 살고 있는, 아니면 나발과 같은 존재, 그런 불량한 자, 이런 존재로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나발 밑에 잡혀가지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가? 아무리 나발의 품에 갇혀서 힘들어도, 그렇게 힘든다 할지라도 절대 나발과 일체가 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나발과 하나가 되어서는, 그것은 불량한 자와 하나가 되어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지에서 벗어다니지 못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다 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발과 한 통속이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불량한 남편 밑에서 남편과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에게 때가 온 겁니다. 그냥 그저 힘 있는 어떤 장군 하나 정도, 다윗 밑에 있는 아비세나 뭐 이런 장군, 사울 밑에 있는 아브넬이나 이런 장군 하나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를 만난 게 아니라 장차 왕이 될 다윗을 만난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환경 속에서 표현한다면 메시아를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때를 만난 겁니다.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다 영접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뭐. 근데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사이에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서, 진정으로 영접하자. 네? 진정으로 영접하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자. 할렐루야. 진정으로 영접하라만. 아비가일은 죽을 자 나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 세상의 여명을 밝히는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윗을 통해서 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윗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여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의 계가처럼 주님의 품으로 계가하자.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세계가 그렇게 계가를 하자는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계가입니다. 영적 계가. 한 번만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삶으로 계가하자. 할렐루야. 이런 영적 계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 나가는 그러한 구원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